지금부터 2020년 4월 5일 더함공동체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돌아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 아쉽지만 더 사모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예배합니다. 서로의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잘 견디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의 삶을 무난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임을 더 느끼고 함께함의 유익을 더 소망하게 됩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는 정부와 방역 책임자,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의지를 주시고 모든 국민이 협력하여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십시오. 힘들게 이 공포와 싸우고 있는 세계의 모든 나라가 아픔과 두려움에서 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려울수록 더 힘든 자들 향한 우리의 경건함이 더 훈련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되는 시간으로 만드는 지혜와 의지를 주십시오. 단련된 믿음과 서로를 향한 더 깊어진 마음으로 대면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해 줬습니다. 네, 그래서
운영위에서는 그 보답으로 건물주에게 과일을 선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MT 준비위원회에서는 MT 예약된 그 장소 예약했던 거를 취소하지 않고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다시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총회하고 찬양 예배는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또 사역팀별 예배하고 사랑방별 예배는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진행하던 고난주간 저녁기도회를 올해는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주간에 진행하던 저녁기도회 대신 고난주간 기간 동안 사랑방별 릴레이 기도 문 나눔과 또 성경 필사를 진행할 겁니다. 내일부터 이제 사랑방별로 이제 요일이 다 사랑방별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요일마다 기도문이 카페에 같이 공유가 될 거고요. 같이 읽으면서 기도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은 저희 교회 성도들만 볼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외부로 유출될 것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사를 성경 그 고난주간에 맞는 성경 필사도 진행을 할 건데요. 그 성경 필사 내용도 이제 카페와 카톡방을 통해서 계속 매일 공지가 될 거고요. 이게 매일 공지가 될지 오늘 한 번에 일단 다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어쨌든 공지가 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필사를 해서 마찬가지로 이 카페에 가 보시면 그 이제 그 새로 생겨진 4월 특별 행사 란이 있어요. 거기에 성경 필사 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본인이 필사한 거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참여는 자유인데 잘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는 운영회에서 아주 좋은 상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 만나진 못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기도 제목이 아니고 기도문을 통째로 이렇게 작성해서 올려주시는 건데 그 기도문을 나눌 때는 좀 저희가 개인적인 근황들도 알 수 있게끔 해주시면 서로 더 깊게 교제하는 마음으로 좀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년처럼 기도회는 없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또 혹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난 주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 땅의 고난 받는 자들을 위해서 묵상을 하고 또 부활을 기다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루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연약함에 집착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지식은 사실상 강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강함을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적인 지식은 오히려 나약함을 수용하고 강함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나약함을 보호하고 강함을 경계하는 방식의 사상과 가치와 법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서는 기독교가 나약함에서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강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욕심과 경향들이 기독교적인 진실한 가치들을 더 많이 파괴하고 맙니다. 먼저 구약 속에 있는 율법 조항들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속에서 조항들을 잘 살펴보면서 그 율법의 조항들이 가진 자들, 힘이 있는 자들을 보호하거나 그들을 보장하거나 그들처럼 되도록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방식의 법들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찾으려고 한다면 도적질하지 마라 정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정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는 그 남은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으로 억지로 갖다 붙일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굳이 가진 자를 위한 조항들이 아니라 보편적인 누구나를 위한 조항들이죠. 그리고 대부분은 고아와 과부를 돕게 하는 것들,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게 하기 위한 것들, 약자들,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로 대체되는 상징되는 고아와 과부들을 어떻게 잘 살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가지지 못한 자,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을 어떻게 핍박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법률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약에서 나타납니다. 그럼 구약만 그럴까요? 신약은 다를까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말씀들 중에 가진 자들을 오히려 경계시키고 그들로 인하여서 핍박받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훨씬 더 많이 설명되고 강해하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며 베드로며 모든 성경의 저자들, 요한이며 너나 할 것 없이 그들이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 그들이 구약을 해석하고 오신 그리스도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 나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자들, 핍박받는 자들을 보호하고 돕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과연 그냥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만의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소위 해방신학이라고 불리우는 억압된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설명으로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정말로 그렇게 집착적으로 연약함과 나약함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인간은 모두가 나약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강함을 소유하고 자기 스스로 자족하며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죄를 짓고 나락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이 자연 만물 가운데 땀을 흘리지 않고는 먹을 것을 둘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이 구조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자들과 핍박할 수 있는 자들과 자기의 소유로 충족할 수 있는 자들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어야 하는 자들이며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나약하지 않으며 연약하지 않으며 남들을 짓누를 수 있고 남들 위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가슴 아파하시며 경계하고 경고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이 강한 자인 줄, 모든 것을 자족하고 만족하며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강한 자들인 것처럼 착각하여 자신들의 그 강함을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그 사회 구조와 악한 조직들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그런 사상들에 대해서, 그런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대해서 경계하며 그거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부유한 자들과 힘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 보시기엔 연약한 자들이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약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더욱이 그러하며 그것을 고백하고 그 자기인식 속에 있지 않으면 기독교는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약한데 나약한 내가 또 다른 나약한 자를 핍박하며 그 위에 군림하여 나는 덜 나약한 자로 서기 위해서 계속 조작하며 시스템을 갖추고 내가 나약하지 아니하고 강한 자로 서려고 하는 그 모든 탐욕의 시스템 가운데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약한 자를 찾고 있고 나약한 자를 위로하고 나약한 자에게 집착하십니다.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도 너무나 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은 정말로 가난한 자들이 창조해내고 창작해낸 존재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살 정도로 그렇게 나약한 자들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우린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약한 자들이 자신들을 위로하게 해서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신의 속성이 그러합니다. 그분은 긍휼의 하나님이며 자비의 하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이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성경에서 공부하고 나눕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며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라 강함을 충동시키고 강함을 갖도록 만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인 것으로 자꾸 착각하고 그런 하나님을 찾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약한 자를 강한 자로 성장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들이 없어요. 오히려 그 나약한 자가 더 나약해도 되는 자로 머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 나약한 자들로 하여금 나약해도 괜찮다고 위로하시는 분이지, 이제는 너희가 나약함을 끝내고 강해져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나약한 자들이 오히려 자기들보다 더 나약한 자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약해지셔서 자기보다 더 나약한 자들을 바라보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나약한 우리로 하여금 그 나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더 나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 것처럼 더 나약한 자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약한 우리를 위하여 그 강함을 보이시고 그 강함으로 보호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같이 나약해지시고 우리 보고도 십자가를 지라고, 하나님이 나약해지신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우리 보고도 나약해지시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약함을 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요청은 그것을 알고 함께 나약해지는 것이지 그것과 상관없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어떤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경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배워진 것들은 다 잘못된 지식들입니다. 성경의 지식은 그렇게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건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강한 자가 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그 과정이 다 거짓입니다. 그거를 성경은 요청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강함과 약함에 상관없이 약한 자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 내가 강한 데 처하든 약한 데 처하든 부한 데 처하든 가난한 데 처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시선은 약한 자에게, 나약한 자들에게 그 시선이 머물러서 그 상태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약한 적이 없어도 약한 자의 마음을 알 수 있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한 번도 약해 본 적이 없지만 약한 자의 마음을 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 속에 이미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약한 자들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품는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며 경건한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출발선입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찾아낼 수 없고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 기독교적 신앙은 출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한 자가 되어본 자라야만 더 약한 자의 마음을 잘 알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약한 자와 강한 자를 구분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중요한 기준점들이 필요합니다. 단지 돈이 없고 힘이 없는 것, 그것이 약함인가? 많은 상황들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돈이 없고 힘이 없어. 그런데 폭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칼과 주먹과 거친 말로 그것을 갖지 아니한 자들을 윽박지르고 핍박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약함을 상실한, 나약함 위에 서서 남들에게 강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이것도 강함입니다. 이것도 나약함을 고백하지 않고 그 위에 서서 누군가를 윽박지르기 위하여 수단을 동원하는 악한 것들의 강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약함을 정의하는지는 우리의 문화와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성경에 기준된 것,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 기준된 것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시대는 흘러가고 강함과 약함의 차이는 늘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혹은 오늘은 강했지만 내일은 약해질 수도 있고, 내일은 약했지만 오늘은 강해질 수도 있고, 5분 전엔 내가 약자였지만 칼을 드는 순간 나는 강자가 될 수도 있고, 5분 전엔 내가 당하는 자였지만 욕을 하면서 나는 강자가 되기도 합니다. 경건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다 약한 자가 아니라, 돈이 있다고 다 강한 자가 아니라, 그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내 시선과 눈이 어디를 향하여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돈이 있고 없고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의 자리에 있고 없고의 문제라면, 단지 그런 문제라면 이 세상은 완전히 이분화되어 있고 소위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단지 지주와 부려지는 자들 사이의 구분만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너무나도 졸렬해집니다. 이 세상은 두 개로 나눠질 수밖에 없고 그건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성경이 갖고 있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구분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약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 내 시선이 나약한 자들을 향하여 돌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냥 길거리에 나앉아 있는 거지도 자기를 강한 자로 인식하고 약한 자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세상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유한 자들이나 대통령조차도 나를 나약한 자로 인지하고 더 나약한 자들에게 시선을 맞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사회적 지위나 부유한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지론을 비롯해서 성도가 강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굉장히 한국 사회에, 특별히 한국 교회에 많이 만연합니다. 한국 교회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우리들에게 고지론을 심어줬습니다. 우리는 약함에서 벗어나서 강함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지론의 아주 중요한 맥이 되었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 해석된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3장 8절 9절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게 얼마나 잘못 해석이 됐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 제가 실제로 이 설교를 들은 적도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들 해석을 하시냐면, 잘못 해석하면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것을 기뻐한다, 약한 자가 강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약할 때에, 이거는 내가 약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는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는 강한데 그걸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그걸 기뻐한다고요. 나는 약하고 너는 강한데 그걸 기뻐한다고요. 괜찮다고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라고 했을 때 여기 이것이 앞에 있는 강한 것을 의미한다고 자꾸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강한 것을 구해야 될 것처럼 해석되기도 하지만, 여기서 가르치는 이것은 앞에 있는 강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것입니다. 뒤에 뭐라고 이어지냐면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영문을 보시고 여러 다른 해석본들을 비교해 보시고 가능하면 이 부분은 원어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진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해. 그리고 이제 이것을 위하여 구할 건데, 이것이 뭐냐면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거야. 너희가 강한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라는 의미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가장 강한 교회예요. 가장 부유한 교회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죠. 각 분파들이, 각자의 분파들이 있어서 그 분파들이 서로 잘났다고 소리쳐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들이 강력한 은사, 부유함,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교회였어요. 그들이 강한 것 자체가 잘못인 건 아니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고 너희는 강하지. 그래, 너희가 강한 거 기뻐. 그런데 나는 너희의 이런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니네가 온전하게 되는 거야.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하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강한 거 기뻐. 그래, 알았어.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거야. 이 이야기입니다. 강한 것을 추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온전하게 되라는 거예요. 강한 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강함과 온전함은 상관없는 거예요. 강함과 연약함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강함과 온전함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연약함과 온전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연약해도 온전해지는 것이 맞는 것이고 강해도 온전해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할 때는 그래, 너희가 강하다고 하니 그건 기뻐한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정말 너희를 위해 간구하는 거, 정말 너희를 위해 기뻐하는 거, 너희가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건 강한 게 아니라 온전해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리나 율법, 정의 이런 것들은 약함과 약한 자들의 고통에 대한 고민을 떠나서는 고려될 수가 없어요. 성도의 시선이 그리스도의 시선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십자가의 도를 이해한다면, 그분이 왜 인간이 되셨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구약과 신약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내용들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약함과 약한 자들 그리고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떠날 수 없어요. 이 윤리나 율법이나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고통을 돌아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분리될 수 없어요. 고통이 없이 평안한 상태를 추구하는 건 사실이나 그 가운데에서 평안한 데서 자족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결코 신앙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신앙은, 경건은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고통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약한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정의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잘 안 하죠. 기도할 때나 나누지 설교 시간에는 정말 안 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경건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한데 어울려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만약에 그것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병자들을 만들어낸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그건 경건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결정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이 없는 결정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전과 예배 안에서의 모든 의식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갖춰져 있는 순서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그릇입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 파기하고 그 내용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역행하는, 연약한 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구조가 있는 그릇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할까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사랑이 없는 결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결정은 정말 무의미해집니다. 중요한 건, 물론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에 대한 묵상에서 시작되는 게 분명하죠. 중요한 건 이 고통의 정체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고통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탐욕을 채우지 못하는, 거기서 오는 고통, 죄를 더 짓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통들이 있어요. 더 탐내지 못하고 탐내는 걸 갖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통들이 있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피해 입은 자들이 갖는 고통, 누군가를 모략하며 모욕하며
모함하는 방식에서 오는,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분노의 고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핍박당하고 모욕당하고 아픔을 몸에 안는 그런 자들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피해 입은 자들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약자들의 고통인 것입니다. 경건이, 신앙이 이러한 고통에서 출발하지 아니하고 여기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사랑을 상실한 것들이라면, 사랑을 상실한 결정들이라면, 내 마음의 욕심만을 따르고 내 마음의 탐욕과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생각과 사상과 결정과 감정들이라면 그건 경건하지 않아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타자들의 고통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생각할 줄 아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과 경건은 출발하고 머무르게 됩니다. 성경은 매우 놀랍게도, 특히 그리스도는 매우 놀랍게도 성도에게 고통의 경험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냥 일반적인 고통이 아니라 매우 대단한 고통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설교들 속에, 바울의 편지들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될 고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알지 못하면 사실상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할 수 없도록 성경은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고통을 모르는 법과 정의의 집행은 무의미합니다. 질서를 잡는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질서의 하나님, 그 질서를 잡는다는 것이 고통받는 자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가진 자들을 더 탐욕스럽게 만드는 구조의 질서라면 그것은 신앙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최소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아니고 그것은 최소한 경건은 아닙니다. 질서가 있어서 항상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쁨들 때문에 연약한 자들과 나약한 자들, 핍박받는 자들이 그대로 그 핍박 속에 머무르게 만드는 구조라면 그것은 질서가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죠. 고통을 감내하고 스스로 고통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로 머무르고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고통을 외면하면서는 어떤 정의도, 어떤 율법도 온전하게 설 수가 없어요. 경건은 고통에 머무는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연약한 자들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읽을 수 있으며 그 시선에 머무를 수 있을 때 우리의 경건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건은 결코 정치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1, 2, 3개월 동안은 경건의 정의를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진리와 경건의 관계, 경건과 하나님과의 교제와의 관계를 정의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순서대로 하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경건을 연결시키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4월 달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치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달이라 사실은 뒤에 후반부에 해야 될 이 경건과 정치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좀 끌고 오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주일이 4월 19일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4월 2주는 경건과 정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 긴밀하게 우리가 실제로 경건이 교회에 남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경건을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경건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우리가 그 연약함을, 그 나약함을, 고통을 함께 겪으며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며 그리고 우리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을 돌아볼 줄 아는 하나님의 시선을 담으며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심같이 내려오신 그 결정들을 우리 삶 속에 담아내는 것임을 우리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걸음걸이 가운데에, 걸음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걸음이 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본 곳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걸어간 곳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더불어 함께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원래 모여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주제로 공동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모여서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 기도하진 못하지만 제가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는 생각에 기도문을 작성해서 낭독하겠습니다. 이거는 주보에 공유가 되니까요. 같이 이 기도문을 읽어주셔도 좋고 눈을 감고 그냥 제가 낭독하는 걸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19의 위기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공의를 생각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기이기도 또 판단하고 분노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탐욕을 나타낼 시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재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과 권력을 갖고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교회로 모이는 자들에게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의료진들에게 있습니까? 가족을 잃고 가슴 아파하거나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고통 속에서 사경을 헤매는 자들에게 있습니까? 이 사태로 직장을 잃은 사람이나 파산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업가나 갈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혹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그곳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환경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주님께 아뢰입니다. 저희들의 어려움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도 주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로 달려갈 수 없는, 특별히 남을 도울 수조차도 없는 연약한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가족에게, 우리들의 직장에, 우리들의 건강에 주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생각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가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할 시기에 분열을 조정하고 미움으로 모든 것을 망가뜨리려는 마음들 가운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자들이 생명이 달린 일에 자신들의 이익을 내세우기보다 생명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부에서 재난 시기에 많은 재정을 풀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자 합니다. 그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에 많은 빈자리와 사각지대가 있을 텐데 이러한 사각지대를 잘 찾아낼 수 있도록 결정권자와 실무자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돈들이 가야 할 곳에 적재적소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이 사태를 끝내주시고 평화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우리 애찬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더한공동체 교회는 매주 애찬식을 진행합니다. 성찬식과는 좀 분별되게 성찬식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의미라면 애찬식은 우리가 한 몸 된 지체들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의미에서 서로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주처럼 애찬 교독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교독하면 밑에 자막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함께 교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떨어져 있는 이 시기에 우리 마음에 진솔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형제 자매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만 돌보지 아니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서로를 기쁨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모든 일에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다 함께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하는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